네, 저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라고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을 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상 잘 보셨는지요? 이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천송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유세미입니다. 천송이와 유세미는 절친한 친구입니다. 천송이는 톱스타인데 안 좋은 일이 터져서 인기와 모든 것이 정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유세미는 천송이 정도의 톱스타는 아니지만 천송이가 정상에서 내려오자 그 자리를 유세미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우연히 옷가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천송이는 유세미가 엄마가 다쳤다는 핑계를 대고 드라마 감독을 만났던 것과 주연 자리를 수락해 놓고 거절하겠다고 한 거짓말들을 왜 늘어놓았냐며 물어봅니다. 이에 유세미는 천송이가 자존심을 상할까봐 그랬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천송이는 황당하다는 듯이 반응을 합니다. 이에 유세미는 착한 친구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태도를 취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분들을 다 풀며 내가 노력 없이 얻은 모든 걸 난 피나는 노력으로 겨우 얻었다며 전혀 미안하지 않는 듯이 쏘아붙입니다. 이에 천송이가 명언과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밑바닥을 치면서 기분 더러운 일이 많았다.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 바로 사람이 딱 갈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 것인가 싶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니면 내 사람인 척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고 떠날 때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참 많은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해내지 못했을 일들도 참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선교사 자녀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사 자녀입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서 3살 때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살다가 3살 때 한국으로 와서 12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살 때 부모님께서 아르헨티나로 총회 선교사로 파송되시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거기에서 안데스 산맥에 있는 마푸체 인디오라는 유목민 인디오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푸체 인디오들은 서로 한 군데 모여 살지 않고 서로 100km씩 떨어져 살고 가는 길이 산맥이어서 차를 잘못 몰다 보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진짜 선교지로 가는 중에 거리에 말이 앞에 도로 2칸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때 운전을 하고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남동생이랑 아버지랑 선교지로 간 적이 있는데 도로가 비포장도로여서 작은 돌로 인하여서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서 차가 굴러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발만 더 내딛었으면 절벽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동생과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몇 번의 사고로 가족을 잃을 뻔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도 많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부모님의 가족들이 한국에 계신데 굳이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렵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원망했던 적이 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음성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구의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말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왜 나는 금수저가 아닐까? 왜 나에게는 이런 상황이 닥칠까? 왜 나는 남보다 더 더딘 걸까? 왜 나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선포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일이 나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닥쳤는지,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막아주시지 않는 건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겪는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보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먼 길을 돌아와도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곁을 떠나 낯선 곳을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다만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가 떠나온 그곳에 그대로 계신 주님이 아닌 광야의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음침한 골짜기의 어둠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저는 구의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아도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전에 우리가 동행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이란 말은 그냥 그대로 해석하자면 같이 걷다, 같이 산책하다라는 말입니다. 옆에 같이 나란히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그냥 같이 함께 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에녹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에녹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으로 그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은 자기 반 아이들에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구원을 받으려면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또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선배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배님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배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배님이 먼저 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좀 어이없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리 있는 말입니다. 에녹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그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에녹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에녹은 육신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영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 부패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도 에녹처럼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인물과 배경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에녹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화로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에녹의 믿음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의 믿음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것입니다. 둘째,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의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어느 곳을 가도 CCTV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CCTV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에 사람들은 오싹하게 느낄 수 있지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소녀원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던 중 낯이 익은 소녀가 하나 보였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녀는 소매치기를 하다가 붙잡혀서 복역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소년원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뒤 목사님은 그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너 왜 또 들어왔니? 그러자 소녀는 원망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목사님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내가 나 때문에 이곳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이냐? 그 소년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출소하자 전에 같이 일하던 형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배운 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형들과 다시금 소매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매치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셔서 모든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소매치기 할 때마다 정말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자연히 제 손놀림이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 목사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녹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300년 동안 변함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떠한 상을 주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속의 은총과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제시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을 얻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